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나셨다. 그들은 멀찍이 멈추어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께서는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런데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되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런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되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 사람 한 명밖에 없느냐? 그런 다음에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 어렸을 때 굉장히 이사를 많이 했습니다. 등본을 떼면 2장, 3장 나올 정도로 거의 2년마다 한 번씩 한 것 같습니다. 이사가 지겨웠습니다. 자가를 갖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가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집으로 옮겨 다닐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겠죠. 우리 인생의 고민 중에 하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내가 10년 후든 20년 후든 몇십 년 후든 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영영한 천국에 들어갈 텐데 그 나라에 가기까지 나의 삶의 여정은 어떠해야 할까? 생각도 많고 고민도 많고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또 아쉬움도 많고 또 다시 또 재다짐하고 결단하시고 하는 그런 반복을 이어가고 계실 텐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최종 목적지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그 골고다 십자가를 향한 여정을 가시면서도 그 목적만을 그야말로 목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향하여 가시는 길도 생략하신다든지 무시하신다든지 아니면 그냥 흘려보내지 않으시고 그에게 부여된 하나님 나라의 선포라는 그 책임을 완수하시기 위해서 힘을 다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모습이, 예수님의 이 모습이 우리의 고민, 하나님 나라에 다다를 때까지 우리의 삶의 여정은 어떠해야 되는가에 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11절 첫 시작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3년의 공생의 모든 것,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들에게 멸망이 아니라 영생을 수여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 모든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골고다 십자가를 향한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셨다라는 것이죠. 그 길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어떠함을 보여주시고 선포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오늘 본문으로 시작해서 19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여러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먼저 오늘 본문은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인을 포함한 이방인, 모든 사람들, 모든 인류가 함께 사는 나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또 하나님의 나라는 세리와 같은 죄인도 회개하면 들어올 수 있지만 회개하지 않는, 스스로를 의인으로 여기는 바리새인에게는 굳게 닫혀있는 나라다라고 또 말씀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사람에게 열려 있으나 세상 물질에 집착하는 사람에게는 닫혀있는 곳이다 라고 또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정치적인 이 세상 권세가 아니라 영적인 영원한 왕국이다, 하나님의 통치의 왕국이다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일로 말미암아 이미 왔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라이다.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사람들도 그렇고 모든 교회의 역사 가운데 살았던 우리 선질들도 그렇고 오늘 사는 저희들도 하나님 나라를 오늘도 살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그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 나라의 어떤 우리 교회의 모토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천국의 영상을 이 세상에 비추는 그런 믿음의 삶, 충성의 삶,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11절 하반절의 12절 상반절 보시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땅은 그 소위 이스라엘 골짜기가 북쪽 갈릴리와 중부 사마리아를 이렇게 가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경계선 어디겠쯤 정확하게 어떤 마을이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으시기 때문에 특정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갈릴리 땅도 아니고 사마리아 땅도 아닌 그 골짜기 어디께에 마을이 있었는데 그 마을 곁에 나병 환자들이 소위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곳에는 유대인에게 버림받은 유대인 나병 환자도 있었을 것이고 같은 사마리아 사람에게 버림받은 사마리아 나병 환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적개심을 표출하기에 주저하지 않고 혐오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그 유대인과 사마리아인과는 달리 적어도 유대인 나병 환자, 사마리아 나병 환자는 그런 민족은 달랐지만 같은 그야말로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불치병 나병 환자라는 것 때문에 함께 살며 혐오도 차별도 정죄도 없었을 것입니다. 최근 어떤 분이 좀 이렇게 상담을 요청해가지고 상담을 했는데 좀 마음이 많이 오랫동안 좀 심란하고 힘들어서 좀 교회를 찾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교회를 찾는 이유는 이 마음에 좀 평안을 얻고 싶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왜 그렇게 마음이 좀 어려운지 그리고 어떤 것이 마음에 평안을 주는지 이제 얘기를 조금 하시다가 이제 제가 이런 권면을 드렸습니다. 어떤 권면을 드렸냐면 교회는 병원이라는 것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는 의사가 필요 없는 건강한 사람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의사가 필요한 환자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거. 교회는 예수님이 필요 없는 자칭 의인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한 스스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누가 나한테 건강한 사람이 와서 내게 평안을 주겠지, 굉장히 믿음이 좋은 의로운 사람이 나한테 와서 평안을 주겠지, 그래 생각하지 마시라. 그렇게 생각하면 갈 교회 없다. 그렇죠? 교회는 우리 예수님이 필요한 죄인, 우리 예수님이 필요한 환자가 함께 모여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고 그분께서 주시는 완전한 샬롬의 평안을 스스로도 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시기를 중보하는 교회. 자신의 아픔을, 자신의 눈물을 우리 예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닦아주시기를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의 그 말 못할 그 고통을, 그 고난을, 그 눈물을, 그 한숨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또 다시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을 더해 주시는 것을 중보하는 곳이 곧 교회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당연히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모두 우리 예수님의 그 놀라운 치유의 은혜가 필요한 환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가지가 있겠죠. 자기도 환자면서 아유 왜 저런 병에, 저런 몹쓸 병에 걸렸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그런 환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몹쓸 병에 걸리고 아무리 어려운 병에 있어도 나도 환자고 그도 환자인데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괴로운 그 마음이 다 이해될 수는 없지만 그저 헤아리는 만큼 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무엇보다도 완전한 치유자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또 교회에서 누가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생각해 자신은 완전하다, 완벽하다, 항상 옳다, 그래서 너는 이게 틀렸고 그 사람은 저게 틀렸고 그러지 않겠죠. 다
나도 죄인인데, 저의 허물이 보이고 저의 티끌이 보이고 뭐 그야말로 이만한 바위덩어리 같은 그런 죄가 보여도 내가 죄인인데, 내가 누구를 판단할 것이며 내가 누구를 정죄할 것이며 누구의 눈에 그렇게 들보가 있다고 얘기를 할 것인가? 내 자신의 들보를 보고 내 자신의 죄악을 보고 그저 우리 주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하는, 그리고 그의 그 예수님을 향한 잘못된 것도 행동도 죄도 주님 깨닫고 자백하고 용서받고 그 죄를 떠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런 교회가 당신이 찾는 교회일 거고, 당신이 어느 교회를 가든지 교회는 그런 곳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당신이 환자라는 거 인정하시고, 당신이 죄인이라는 거 인정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중보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때 그 어느 곳에서도 얻지 못하신 참된 마음의 평안이 충만할 것입니다. 그렇게 권면을 드렸습니다. 여기는 이스라엘 골짜기, 이름 없는 어떤 마을에 나병 환자들이 모이는 것처럼 돼야 합니다. 그 무엇으로도 그 어떤 차이와 다름으로 인해서 차별받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그저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우리에게 자비와 공의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중보하는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오늘의 천국된 우리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지나가실 때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멈추어서 소리를 높여서 말했습니다. 예수 선생님, 여기 선생님 랍비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청했어요. 그 처분이 메시아고 치유자이다라고 했을 때 이들의 기도가 저를 치유해 주십시오, 뭐 저에게 와 주십시오, 뭐 이런 여러 가지 구체적인 바람이 있을 텐데, 그 성경에 보면 그저 예수님을 향하여 모든 환자들은, 또 환자를 둔 아비, 어미, 또 주인, 백부장, 뭐 누구든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적어도 그 하나님을, 야훼 신앙을 가진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이유는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3장에서 말씀하셨거든요. 나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고 싶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 싶은 사람에게 불쌍히 여김을 베푸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막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40일 금식하고 100일 작정 기도하고 1000일 작정 기도하고 뭐 1000번제라고 해서 매일매일 봉헌해가지고 1000일을 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든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무 짓도 안 했어요. 아무 공로도 세운 것이 없어 보여요. 어떤 열심도 안 낸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하게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것 같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아무 짓도 안 한 저 사람에게는 그런 은혜 주시고, 저는 하나님께 얼마나 했는데요. 아시잖아요. 왜 제게는 응답치 않으세요? 왜 제 문제는 해결해 주시지 않으세요? 이게 보통 저희들이죠.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하시는, 인도하시는, 이끄시는 그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향하여 이 한 문장,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한 것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는 이 문장에 구약학자인 박동현 교수라는 분이 이렇게 어디 기고한 것을 보았습니다. 좀 소개해드리면,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는 기도하고 싶지만 기도하는 것조차 힘들어져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이 한마디 기도를 수없이 되풀이할 수 있습니다. 그저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이라는 이 자리에 우리 딸, 우리 아들,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북한 동포들, 해외 동포들, 한국교회, 이 나라, 이 결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가자 지역 주민 등으로도 바꿔서 얼마든지 우리의 기도의 폭을 넓혀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퀴리에 엘레손, 이게 이제 그리스 말이거든요. 퀴리에는 주님, 엘레손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수없이 되풀이하다 보면 마음이 안정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나를,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10명의 나병 환자의 외침, 신약성서에 수없이 주님을 향하여 많은 사람들이 외쳤던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돌아보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제사장에 너희 몸을 보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그들이 병에 나았다, 문둥병이 나았다, 악성 피부병이 나았다라는 것을 공인해 주는 것은 제사장의 몫이었습니다.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나았다고 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나았다고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 공적인 인정을 받아야 됐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가는 도중에 몸이 깨끗해졌다, 완전히 나았다라고 우리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신 것이죠. 신약 성경을 보면 우리 예수님의 치유의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셔요. 그죠? 어떨 때 보면 이렇게 손을 대시고 이 치유를 선포하실 때도 있고, 어쩔 때는 또 이 침을 발라가지고 흙을 개어서 이렇게 눈에 또 바르시면서 치유를 선포하실 때도 있고, 또 입에 손을 대시고 귀에 손을 대셔서 그의 어눌한 혀가 풀리고 막혔던 청력이 돌아오게 하는 또는 그런 놀라운 치유의 방법도 있으세요. 그런데 많은 부분 우리 예수님의 치유의 방법은 선포였습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너의 하인이 나았느니라. 너의 딸이 나았느니라. 너의 병이 나았느니라.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치유도 주님의 선포하심을 통해서, 그리고 그 선포하심에 순종하고 순복하는 수많은 사람들 또한 만들게 하시고 발전시키게 하시고 발명하게 하시고 개선시키시고 새롭게 만들어내시는 수많은 의학기구들과 약품들과 약물들과 도구들을 통해서 치유하신다라는 것이, 우리 종종 지내다 보면 사람에게 주목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치유의 은사를 받아서 뭔가 좀 정말 좀 희한하고 독특한 방법으로 이 치유하더라. 아주 오래전에 저도 말씀드렸지만 20대 초반에 저 가깝게 지내던 사람이 어디 정말 치유의 은사를 받은 놀라운 분이 계시다. 한번 가자. 나는 안 간다. 한 9번을 빼다가 10번 찍으니까 그래 한번 가자 그렇게 되더라고요. 갔습니다. 무슨 이제 기도원 같은 곳에 있으셨는데 딱 보더니 누우랍니다. 누우라더니 이제 내가 안수 기도를 하겠다. 갑자기 제 눈에 두 손가락 엄지와 검지를 딱 얹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누르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조금 지나니까 더 세게 누르는 것입니다. 아픈데 말은 못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정말 으악 소리가 날 정도로 꽉 누르는데 아주 제 눈알 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무 말도 못해요. 왜? 그때는 제가 너무 어렸고 이 순간 제가 말하면 안 될 것 같았고, 내가 이 순간 비명을 지르면서 손을 팍 채고 일어나면 그분의 또 자존심도 상할 것 같았고 그냥 끝까지 어찌 참았습니다. 딱 손을 떼는데 막 별이 보이더군요, 눈앞에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당신은 간이 나쁩니다. 이렇게 보니까 뭐 간이 나쁩니다.
술, 담배도 안 하고 뭐 어디 피곤할 일도 없는 20대 초반 청년의 간이 나쁘다는 소식을 듣고 네, 하여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주변에 보면 뭐 별 사람이 다 있더라고요. 제가 또 어디 구역자 생활할 때는 또 아파트를 또 기가 막히게 또 보는 또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 찾아가서 어느 아파트 또 어디로 이사 가면 좋으냐 뭐 이런 것도 물어보는 거예요. 뭐 하여튼 치유하는 거는 유도 아니에요. 뭐 별 희한한 사람들.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다. 그들이 희한한 듣도 보도 못한 방법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시면,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예수님이 사용하시면 우리의 치유의 은혜, 또 하늘 형통의 은혜, 놀라운 믿음과 소망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유를 부패시켜가지고 무슨 놀라운 명약인 것처럼 팔아먹는 허경영 같은 사람이 이 사회에 발붙일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고 듣도 보도 못한 희한한 방법을 찾고 뭔가 좀 신기하고 막 이런 것들 안 됩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 맑은 정신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께만 철저히 의지하고 기대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기도 응답의 은총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가는 중에 10사람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만 치유된 자신의 몸을 보고 발걸음을 되돌렸습니다. 아마 그들은 유대인들은 자신의 병이 나았다는 걸 공인해 줄 유대인 제사장으로 갈릴리 쪽으로 갔겠죠. 사마리아 나병 환자는 아마 글로는 못 가고 역시 사마리아에게도 제사장이 있었을 테니까 사마리아 제사장을 향해서 갔을 것입니다. 정반대의 길을 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 한 사람만이 돌이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되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우리 예수님께 감사를 올려드렸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왜 병 나은 것을 깨닫고 내게 돌아와 감사한 사람이 이 한 사람, 특별히 이방인이라고 불리는 사마리아인 이 한 명뿐이더냐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여기 엎드려 우리 예수님께 감사를 올려야 될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니라 10사람 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야훼를 믿는다고 말하고 신앙한다고 말하고 율법을 지킨다고 말하고 하는 유대인들은 다 얼른 확인받고 얼른 가정으로 사회로 복귀하고 예수님께 감사는 차차 해도 늦지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것이죠. 비슷하죠? 저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어떤 은혜가 주어지면 즉시 감사보다는 그 은혜를 막 누리다가 아차 내가 감사를 안 했네? 이러고 감사하게 되는 게 그게 뭐 10분 또 이해가 되긴 합니다만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그것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께 먼저 엎드려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중요한 일들이 하나하나 다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일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그 중요한 일을 가장 귀하고 가장 최우선적으로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 실행하는 감사의 사람, 영광을 돌리는 사람 우리 익수수 가족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어떠한 기도보다 나를 그리고 그 나를 자리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손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또 우리 형제자매 우리 교회, 우리 목장 식구들 또 우리나라 그리고 모든 열방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 응답하시는 주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우리 귀한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